저는 지금까지 단독으로 목회한 교회는 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제하고 나면 서울에서 목회했던 교회가 제 일생에서 첫 목회지였습니다. 부목사로 담임 목사를 보필하다가 그것도 지방에서 서울로 부임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신학교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 목회지를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목회 인생이 결정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부임했던 그 교회는 이름만 교회이지 외양도 초라하고 형편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대본교회에 오고 나서 제 후임 목회자를 결정하는데 후임자 후보에 올랐던 목사가 그 교회를 한번 와보고 나를 후임자에서 빼달라고 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싸움 하다가 나중에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분립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분란이 있으면 담임 목사가 예배당을 차지하고 담임 목사에 반대하는 교인들이 나가기 마련인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선동해서 나가버렸어요. 분리돼 나간 교회는 우리 교단까지도 탈퇴해서 이름도 없는 군소교단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교회가 싸움질로 분리되면, 그래서 나뉘어지면 부부가 이혼하는 것만큼이나 상처나 아픔이 큽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주일이면은 친구 따라서 분리된 교회로 가고 부모들은 예배당 지켜야 된다고 본 교회로 나오고,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서 한 가족들이 예배당을 향하여 발길 돌리는 방향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에 처음 부임한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갈등이 있어서 교회가 갈라지다 보면 보기 싫으니까 어디 멀리 떠나서 교회 시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부임한 교회는 산동네, 그 교회를 가려면 누구나 40계단을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분리되어 나간 교회는 40계단 및 평지에서 주일이면은 40계단을 올라오려고 하는 우리 교인들을 유인해가지고 그들의 손을 잡고 자기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인정에 사로잡혀서 뿌리치지 못하고 그 교회 가서 또 예배드리고 뜨내기처럼 돌아갑니다.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속이 터졌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분리되면 분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리되어 나간 후에도 계속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험악한 말들이 오갑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목회지에 부임한 제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그러니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 중에 교회 마당에 있는 대추나무 자기가 심었답니다. 뽑아가겠답니다. 뽑아가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복사기 자기가 봉헌했답니다. 가져가겠답니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서서 설교하는 강대상 자기가 봉헌했답니다. 가져가겠답니다.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화가 깨어지면 교인들이요, 사탄이 됩니다. 믿는 사람이 사탄이 되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추악하고 악하고 더러워집니다. 저는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지옥의 현장을 목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타락할 때 어디까지 타락하는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교회 가운데서도 용역을 동원해서 교회를 부수고 예배당에 난입해서 교인들을 폭행하고 싸움질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 뉴스에서도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봉헌했던 교인들이 자기들 손으로 건축한 예배당을 자기 손으로 파괴하는 현장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는 그 모습인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배당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할 백성들끼리 싸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예배당에는 관심이 없다고요. 예배당은 예배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공생애의 첫 말씀으로 무슨 외침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특징은 평화입니다. 이 평화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한번 따라 합시다. 샬롬, 에이레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만나면 서로 인사를 샬롬 하면서 인사합니다. 이 샬롬,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에는 평화, 화평, 평안, 화목으로 해석되어서 어느 단어로나 해석해도 같은 헬라어이고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샬롬한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샬롬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할 때 부모가 최고의 효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정리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평화의 모습, 내 평안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평화와 평안은 창조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인간 살아가면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평화 누릴 수 없습니다. 평화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평화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에 우리도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오늘도 평안을 얻지 못하는 줄 압니까? 주를 믿는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평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왜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평화, 내 의지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오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이냐? 평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 평화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염원인 평화도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 능력,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평화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있다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여러분 화평이 들어가 있잖아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근심 있는 사람이 오늘 내가 평안하게 잠을 자야겠다고 결심하지만 여러분 내 결심, 내 의지대로 잠 평안하게 잘 수 있습니까? 아니죠. 평안하게 잠을 자기 위해서는 근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근심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까?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해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근심이 사라지는 방법, 근심을 없애는 방법도 믿음의 문제이지 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청결한 마음이 된 후에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론으로 나아가고 있는 행복을 향한 사닥다리에서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이 청결하고 난 후에 평화이지 마음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마음에서는 이때 오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가 깃들 곳이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서 내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리낌이 없으니 내 마음에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심지어 감옥에 있어도 이 평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붙잡혀 갔던 베드로 신라 보세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면 이 평화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서 사닥다리 하나를 더 오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평화를 맛보았으면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지금까지 행복론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질,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자격으로서 자기 관리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은 화평한 자가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바로 화평을 만드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화평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수동적인 내 인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평화의 도구, 얼마나 좋은 말씀인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반대 개념이 무엇입니까? 트러블 메이커, 프로블렘 메이커, 문제를 만드는 사람, 골칫거리 문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화를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문제를 만드는 골칫거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골칫거리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것은 어디서 생겨납니까? 죄에서 생겨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디에서 출발이죠?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기에 화평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내려놓으면
여러분 욕심만 내려놓아도 내 마음에 평화가 생겨납니다. 내 마음에 평화가 생겨났을 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화평한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 희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화평하지 않고는 이 희생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두 마을을 갈라놓고 있는 큰 강줄기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드는 사람, 골칫거리인 사람들 어떻습니까? 강줄기에 놓여진 다리까지도 허무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허물어진 다리도 보수하는 사람이고, 골칫거리 트러블 메이커는 하나로 된 다리까지도 허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잘 보면서 우리는 갈라진 다리까지도 보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평화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따라합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화평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게로 연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둘로 하나를 만드신 분이지 하나 된 것을 둘로 나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화목 제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화목 제물로 바쳐질 때 일반적으로 양이 바쳐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희생됨으로, 어린 양이 희생됨으로, 피를 흘림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은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화목제물이 된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 되심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함으로 내가 그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고, 우리 이웃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그리고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교인들끼리 화목하는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우리 대봉교회에서 얼만큼 화목하는 도구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트러블의 도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와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처방이 화목제물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 처방이 무엇입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상처난 마음에 다리를 놓는 방법입니다.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는 겁니다.
희생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속죄제, 속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오직 화목 제물 안에만 흠이 있는 제물로 드려도 된다고 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좀 죄가 있어 흠이 있다고 해도, 내가 부끄러운 일을 저질러서 흠이 있다고 해도 화목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내 욕심, 내 자존심 조금만 내려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보혈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화목제물이 되지 못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알량한 내 자존심을 앞세워서 행복을 모르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교인들과 화목하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늘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화목제물의 처방이 무엇인가? 비록 내가 흠이 있다 해도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분리되어 나간 교회에서 어떤 비방과 어떤 싸움질을 해와도 생명나무 언어로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을 보듬는 훈련입니다. 제가 거기에서는 그들에게 가장 많이 가르친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는 말이 험해도 가는 말은 곱다. 여러분, 오는 말이 아무리 비방하고 중상모략해도 웃으면서 가는 말이 고우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제가 그 속담 하나 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희생제물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눈물과 무릎으로 허물어진 다리를 수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위로했는 줄 압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개척 하나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 작은 집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집으로 생각해서 큰 집은 늘 넉넉한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큰 집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3년 만에요, 나누어졌던 교회의 교인들이 다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간 교회가요, 그 교회 문을 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일이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 아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요. 3년 만에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분리해서 나간 목사요, 나이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거기에서 교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두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니 제가 부임한 지 4년 만에 그 교회에서 저에게 2년 동안 안식년을 허락해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17년 전 우리 대봉교회에 제가 부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삭막했습니다. 두 파로 갈라져 가지고 갈등과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의 말씀을 듣고 화목 제물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선배 장로가 돌아가신 후배 장로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당회에서 행한 발언에 상처를 받은 선배 장로에게 후배가 가서 무릎을 꿇고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무릎 꿇었던 장로들에게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무릎 꿇은 장로를 바라보고, 선배 장로를 바라보고
후배 장로를 바라보고 감동받은 장로들이 제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대봉교회에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얼만큼 여러분들은 교인들 앞에서 무릎 꿇어 보았습니까? 여러분 후배 앞에서 무릎 꿇어 보았습니까? 선배 앞에서 무릎 꿇어 보았습니까? 왜 무릎 꿇지 못합니까? 자존심이 십자가보다 더 강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자존심 때문에 불화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배반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화목을 위해서 희생하는 제물이 될 때 내가 평화의 사람이 되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맏아들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어야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기도합시다.